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여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 여인을 만들고 바로 가정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픔을 내어놓고도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칭찬하고 너는 나를 격려합니다. 나는 너를 세워주고 너는 나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높이가 48m, 폭이 900m로서 60m의 물줄기가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장관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더욱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망은 이 폭포를 더욱 돋보이게 하지요.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조명구들로 폭포를 채색하여 황홀함을 더해가게 됩니다. 이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곤 합니다. 어느 날 그곳을 찾아온 한 에너지 연구원이 그 물줄기를 이용하여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수력 발전소는 미국과 캐나다에 커다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도 더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가 에너지 위기에 도움을 주었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은 폭포수처럼 인류 역사에 쏟아져 죄악의 위기, 신앙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영혼의 전력은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이며 비린내나 풍기던 천부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역사의 커다란 변혁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소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리고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방문을 박차고 로마의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호련히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이 커다란 물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갈릴리 천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목전에 들고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 잘 받는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알게 되지요. 우리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능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토록 엄청난 사역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훈련만으로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한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한 피 맺힌 절규가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현대인들,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졌다. 이런 크리스찬들,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용서의 힘이 없습니다. 병든 몸 낫고 싶으나 나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크리스찬들의 파워가 있습니다. 소위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약의 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Nothing's impossible with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여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 여인을 만들고 바로 가정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했습니다. 그 가정에 죄악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먼저 죄를 덮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분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탄생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공동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역사를 성령의 물길로 뒤덮는 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던 그 시간을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허락하시고 야훼 신앙을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구현하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민족 해방절입니다. 이때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며 쓰리쓴 고난을 잊지 아니고 해방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7주 후에 지킨다고 하여 77절이라고도 했고 처음 난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었습니다.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빈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아가며 초막 생활에서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약의 이 절기들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고 죽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였습니다. 지옥의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바뀌어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구속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주님의 날 주일 축제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입니다. 신약교회는 첫 교회가 탄생된 성령 강림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오순절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지옥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천국의 공동체이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 재림시 믿는 자를 모든 천국 창고에 거두어들일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재림 또한 주일에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먼 지방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과 오순절날에는 특별히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함께 참여했으니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인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김에도 꺼지지만 그 불길이 모일 때에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산을 태우고 들을 태우고 건 불길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 부흥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일찍이 구세군 창설자 부처대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주경과 바클레이는 이 말을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군중이나 대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모여서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다리라고 했다. 순종하겠다. 죽어도 순종하다가 죽겠다.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살겠다. 순종의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예언을 시작합니다. 제자 공동체 속에 찝찝하게 남아있던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맏대를 사도로 선택하고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되는데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10일간은 다락방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부지런히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스럽게 모여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나눈 열흘이란 기간은 그들이 서로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우리의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놓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함께 세워주고 돌봐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이전의 시간이 아니었고 오순절 이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정확히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임재하게 될 것이다.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정확히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 하나만으로 능력입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그 모임이 은혜로운 자리일 때 그 값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우선할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으나 언어가 달랐고 풍습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괴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 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손에 이끌려 겨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모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은혜의 성령이여, 나한테 찾아오십시오.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청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여러분 심령마다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15나라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든 사람들 머리에 성령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생나무를 넣어도 잘 타듯이 은혜의 공동체 속에는 믿음 어린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함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목장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된 소리를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귀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하늘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분명히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할 때에 숯불처럼 임했습니다. 모세는 불 붙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공동체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여행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글을 많이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건축 양식이나 고린도의 유행이나 에베소의 풍습을 기록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주가는 영혼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역사를 지배할 것인가? 교회를 세울 자리가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거리가 보였습니다. 미션 사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입이 열려지는 역사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말했는데,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을 돌봐주는 혀가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졌을 때에 기형적으로 굳어졌던 혀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혀졌던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혀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굳어졌던 혀가 풀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입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대단히 흥미있는 결과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여기 방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7절, 8절,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11절, 12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매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여기 공통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기적을 행하고 제주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귀가 자기 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입방언으로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귀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록으로만 보던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무려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대화가 시작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간에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이 배우고 한 사람은 적게 배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고 사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 미국 사랑의 빛 선교교회 전교인 수린의 말씀 인도차 잠깐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를 보고 온 행복감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교포들을 만났을 때 한결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자녀들은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가 제 한 가지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자식들은 영어를 쓰고 부모는 한국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외국인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묻지요.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말로 하나? 말 아닌 신비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사도들의 말씀이 내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북한말로 100%지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귀로만 듣던 임재가 아니고 바로 내게 임재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죽음인 줄로 받아들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도피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모하는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문장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상대는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편지 배달부 청년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장보다 친절한 태도가 중요했던 거지요.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 한 번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 중요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녀의 가슴 속에 편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부 청년이 기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 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픔을 내어놓고도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칭찬하고 너는 나를 격려합니다. 나는 너를 세워주고 너는 나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셀 목장이 2000년 전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의 원형이 2000년 전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셀 목장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서로 물건을 빼앗으려고 안달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각자 제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살기 위해 각자 제 집에서 제 밥을 먹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나 현대교회는 일주일에 몇 사람씩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에만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민족 공동체가 되어서 이 민족의 아픔과 함께해야 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내동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제는 승화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진정의 주님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몇 년 전 미국의 긍휼사역부를 발견했을 때에 긍휼사역부를 안내하는 팜플렛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언뜻 눈에 들어오길래 이 긍휼사역부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나 서투른 솜씨로 영어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극동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름날 피난에 접어들었지만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담요가 없어서 길거리에 얼어 죽는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 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 있던 사람들이 한 장씩 담요를 거두기 시작했고 내가 입어야 할 털 쇠타를 모아 한국 땅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담요를 덮을 때마다, 그들은 털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긍휼 사역부는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주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이부자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양식과 옷을 나눠주는 긍휼 사역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긍휼 사역부를 다 돌아보는 가운데에 한 안내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때문에 세워진 이 긍휼 사역부인데 세계 도처에서 구제헌금이 몰려듭니다마는 한국 교회에서 모이는 구제헌금이 가장 적게 오는 구제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교회 앞에서 한 분이 제게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연극제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교향악단 공연을 하고 우리 찬양제를 하는 것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참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연극을 구경하려고 하니까 식구가 넷인데 4만 원입니다.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3천 원쯤이면 저 시대 나가서도 또 그냥 보통 연극을 볼 수 있는데 한 3천 원 내지 5천 원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함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구제의 부담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극 관람료가 아닙니다. 교향악단 관람료가 아닙니다. 나는 두 눈을 뜨고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눈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라고 하는데 평생 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감사해서 한 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 알 길이 없으나 그 사람들 눈 뜨게 하는 데에 내 피를, 흔적을, 땀을 조금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밥을 많이 쌓아놓고 기름진 고기를 쌓아놓고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락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점심을 때우는데 라면 하나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자회 때에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그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끼 점심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살면서도 수술비 조금만 보태주면 살아나는 생명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00원을 가지고 티켓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5만 원 주고 사십시오. 눈 뜨고 살아가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감사하고 내 코로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10만 원 주고 사십시오. 미국에서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하면 모르긴 하지만 수억의 구제헌금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이것은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구제의 선교의 마당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춤출 수 있는 마당,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당,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당을, 축제의 마당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집사님 그 마당에서 춤추라고 펼쳐놓은 잔치입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21세기 오늘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 교회가 10사람, 20사람 모이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한소만 가족된 여러분 모두 셀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셀 리더, 목자가 되십시오. 목장을 천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오. 형식적인 모임을 절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전화하며 세워주고 격려하시고 돌봐주십시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부지런히 번가하고 번식하여 천국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실이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년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테레사 수녀가 연약한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는 테이프를 보여주고 비슷한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IgA 검사,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장면을 테이프로 보여주고 그룹 안에서도 갈등을 경험하도록 한 다음 똑같은 저항력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랑의 경험이 갈등의 경험보다도 저항력 검사에서 무려 6배가 더 높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신앙 공동체의 경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경험, 어찌 병마와 싸우는 저항력만 커지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사탄과 마주쳐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의 저항력을 반드시 키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승리하는 능력이 거기서 비롯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과 우울함, 미움과 원망, 실패와 좌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다락방 성도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혼자씩 뿔뿔이 흩어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흔쾌히 가정교회 셀 목장으로 내려놓고 천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흔쾌히 그 사랑을 주변에게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십시다.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모일 때의 불길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